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말이 끝나게 되죠. 그러자 욥과 그의 친구들 곁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부스 사람 엘리후가 화를 내며 대화에 끼어들게 됩니다. 엘리후가 어떤 용고로 화를 내었는지에 관하여는 욥기 3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화 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가 참다 못해 그의 마음에 있는 말들을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이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도 못마땅스럽고 욥을 향하여 충고했던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더더군다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엘리후의 말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욥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32장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후는 자기가 그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전능자가 주신 총명에 의한 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말이 연소자의 말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를 내포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말과는 다르게 자신의 말은 전능자가 주신 총명에 의한 말이므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먼저 주장하고 난 다음 그는 곧장 욥의 세 친구를 향하여 그들의 말은 욥에게 아주 무익한 말일 뿐이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3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32장의 첫 번째 엘리후의 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엘리후의 말의 두 번째 부분은 33장에서 3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말들인데요. 이 말의 전체적인 요지는 욥을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신다라고 그런 식의 논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그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욥의 말은 지혜도 없으며 악인의 말과 같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말이라고 욥을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라라고 스스럼 없이 욥을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욥기 35장 15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말했던 말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 헛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하여 욥에게 충고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엘리후의 말의 요지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엘리후의 말은 36장과 마지막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욥을 가르치며 충고합니다.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난했다면 이제는 욥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식으로 가르침을 주며 충고하게 되는데요. 그의 충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할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욥기 36장 2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며 변론하는 식의 그런 말을 계속 그렇게 마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바로 그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을 통하여 욥에게 충고했던 것이죠. 또한 욥기 37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욥이 마치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니까 엘리후의 말이죠. 욥에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가르침을 보면 욥의 말뿐 아니라 욥의 태도까지 지적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32장부터 3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후의 말의 요지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엘리후의 말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였던 말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후가 그래도 욥의 사정과 형편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며 또 욥을 이해하고 욥의 마음의 고통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3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어렵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엘리후는 일방적으로 욥을 향하여 지적하고 정죄하며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말을 쏟아부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래도 조금은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32장에서 3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엘리후의 말의 내용을 보면 그런 욥의 친구들과 거의 동일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엘리후도 역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단지 겉으로 보이고 있는 욥의 고난의 문제들, 현실로 드러나 있는 그의 고통의 문제들만 보며 욥을 향하여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말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엘리후의 말은 욥에게 합당한 말도 아니며 욥에게 정당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하였던 말 중에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생각해 볼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던 욥기 3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습니다. 이 엘리후의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의 내용을 보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그는 거듭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요,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하나님이 의인을 돌보시며 의인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원치 아니하는 이런 족쇄와 환난의 줄과 같은 어려운 고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엘리후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는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를 엘리후는 족쇄에 그리고 환난의 줄에 매인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엘리후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죄악에서 돌이키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여 범죄하였는데 그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죄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든, 우리가 잘못하여 당하는 고난이든, 우리가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악하여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 중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 아프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힘들어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구름처럼 몰려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밀어닥친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게 유익한 참 좋은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욥과 같은 그는 고난은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이루실 선한 일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거든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야고보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내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도 족쇄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줄에 얽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정도 알고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고난을 견뎌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길,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낭망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며 능력의 말씀이 되며 소망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병들고 지친 인생,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소서. 저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소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소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소서. 저들이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소서. 견뎌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오니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소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길을 찾는 자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며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답답한 저들의 심정과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